제가 15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나와 있군요.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 16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부족한 종은 인간의 모습 가리워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하늘의 메시지를 성령을 통하여 여기 사랑하는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전도된 에바브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게 맞네요. 이게 흰색이 땅이고 회색이 바다예요. 거기 보면은 에베소 바로 곁에 골로새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가면 그리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 19장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침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에베소에서 전파하게 돼요. 그렇지만 아직 깊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만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증거한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다라고 이제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인 거예요. 회개만의 침례. 그게 아니라 단지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는 그냥 자기가 죄된 거를 죽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침례는 물에 들어갈 때는 옛사람이 죽지만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믿고 침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촥 임하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역사 일어나. 그러면서부터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3달 동안 강론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하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에베소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청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이 바울의 몸에 걸쳤던 손수건, 이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사람이 그냥 얹으면 그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또 있냐면,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귀신 쫓는 그런 이제 무당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잘 쫓아내니까 자기도 이제 흉내를 내는데 엉뚱하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냈냐면, 그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오히려 그냥 엄청 당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바울의 진짜 살아 역사함이 그 에베소에 더 많이 그냥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에베소 지역에 많이 있던 그 마술을 행하는 많은 이상한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 이게 다 필요 없다. 그 책을 다 그냥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냐면 은으로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책들을 다 불살라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스 많은 신들, 제우스, 아데미, 그다음에 아폴로, 이런 신들의 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야 장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울 때문에 이제 장사가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 이거 다 쫓아내라 막 그래가지고 엄청난 소유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여러 사람의 지혜로 그것이 일단락 되긴 했지만, 여기서 계속 머무는 것보다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 에바브라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바로 골로새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에 다시 이 사람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여기서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골로새에도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나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도 해외 선교지, 특별히 믿는 자들이 거의 없는 그 이슬람권에서는 이러한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순교자가 발생한 그 지역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 그 누구 어떤 선교사를 찾아가라, 그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서 그 선교사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아주 일반적인 선교의 방법인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는 특별한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현대 지금에 와서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기사와 이적이 많이 안 나타나는가? 왜 안 나타나냐면요, 그럴 필요가 없고, 이 기사와 이적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굳이 그렇게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사와 이적이 너무 일어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고 그것만 집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제대로 이해되고 그것이 추구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현대와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절제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기사와 이적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가장 본질이고 그게 되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 바치는 사랑이 현재에도 내 삶에 가득 차 있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점점 더 알아 누려가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기사와 이적이든 뭐든 얼마든지 대한민국도 움직이시고 우주도 움직이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사와 이적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 놓친단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집에 갈 때 여기다 이제 맛있는 초콜릿 막 들고 딱 가면은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 그래서는 그것만 탁 쳐갖고 가. 그러면 이 녀석들이 이 초콜릿이 중요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요해? 예?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신학교 때 목동에 학교가 있었어. 처음에는 목동에, 대전 목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성모병원이 근처에 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사람들 앞에 놓고 전도하러 갈 때 엄청 떨립니다. 그렇지만 전도하고 나면 항상 승리의 기쁨이 있는데 계속 전도를 했는데 한 번은 아주 중요한,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을 했어요. 한 번 갔는데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온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개만, 이것만 할 수 있었어요. 그분한테 가서 예수님 좋으신 분이고 능력의 분이고 부활의 주님인데 이분을 믿어보지 않겠느냐.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거랑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건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이분에게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딱 갔더니 이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저를 보고서는 눈물을 뚜뚜뚜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딱 고쳤는데, 다 나았는데 딱 하나, 신경이 하나 안 돌아와가지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뚜뚜뚜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하고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래서 분명히 이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대합시다. 기도하고 다음 주에 갔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문득병 10명이 가다가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항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거기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류가 없지만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은 오류투성이에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악용할 가능성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여 주께 나온 자는 반드시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구원,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을 형성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잘 쌓아가도록
바로 지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며 신앙을 갖게 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과 구원,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가뜩이나 그때는 지난번 그 미국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성경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어디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에베소도 그렇지만 이 골로새 지역도 교통과 상업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여서 많은 문물이 거래가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함께 여러 사상과 종교도 유입되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온갖 이단 사설이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는 자신이 골로새 성도들을 케어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평신도가 공부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골로새에서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단 사설도 여기는 이런 게 많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대체 뭔지,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이것이 또 다시 있을 수 없는 평생에, 바울도 평생에 한 번의 기회요, 골로새 성도도 한 번의 기회인 이 기회에 분명한 진리를 정립을 시켜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쩌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 이적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이 신앙은 자기네들이 여러 유행하는 여러 신 중에서, 민간 신앙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천신이, 내가 믿는 건 천신이야, 그러니까 다른 신보다 강력해,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이 가진 신앙이 이게 단지 그냥 민간 신앙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신앙이 얼마나 우주적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를 이 짧은 글 안에 압축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마치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면 얼마 전에 나눈 이 야곱의 사닥다리와 비슷한, 야곱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가문의 좀 비전을 너무나 사모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쳤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외삼촌 라반 하란까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 졸지에 집 없는 사람처럼 광야에서 돌을 베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자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다 있고 선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야곱은, 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어마어마한 큰 비전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는데 사실은 그때도 이 야곱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100% 알지를 못했어요. 대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집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100% 몰랐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알려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그 의미가 뭔지를 다시 얘기를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야곱이 꿈에 보았던 그 사닥다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야곱이 꿈에 보았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내가 야곱 너를 통해서 너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된다는 것은 온 우주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온 우주를 하나로 온전히 통일하여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야곱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야곱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100%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사랑동산교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이요. 15절이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제가 15절에 읽고 여러분 16절 17절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첫째,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가 되려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편재하여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 볼 수 없는 분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게 뭐냐? 우리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죠. 자, 여기는 한국말인데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이 영어로 했을까? 빛이 있으라 영어로 했을까요? 그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으면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언어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언어적인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언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부터 또 김장 계획하고 계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걸 못 참아. 반드시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랑을 표현해. 그 하나님의 표현이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지만 그 분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표현된 분. 그 사랑이 표현되니까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이 사랑의 표현, 사랑의 실천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사랑의 실천 전에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를 위해 창조됐으면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예수님을 위해 있는 거야. 이런 게 뭐냐? 어머니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게 아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죠. 어머니를 위해 사는 것은 아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가득하는 게 바로 그를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렇게 그를 위해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붙잡고 계시다. 함께 서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이 만물의 관계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15절에서 17절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이 나오는데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17절과 18절 사이에 생략된 게 있어요. 17절까지는 완벽하게 딱 그 예수님 중심으로 세계가 딱 우주가 딱 지어져 있어요. 딱 하나님 예수님이 딱 잡고 있어. 근데 20절에 보니까 화평해야 된대. 화목해야 된대. 뭐 문제가 생겼나? 문제가 생긴 게 생략돼 있어요. 17절과 18절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게 생략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첫째,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 십자가의 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왜 범죄했느냐?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됐고 하나님을 못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만물도 엉겅퀴를 내고 뒤틀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일이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18절에서 20절이에요. 원래 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에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생략이 됐고, 그래서 18절, 20절은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엉겅퀴를 내고 뒤틀려지게 만들어진 이 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는 것이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누가 해결해요? 이거를 예수님이 해결해. 예수님이 해결하는데, 그럼 교회는 뭐죠?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걸 해결하시면 몸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몸이니까 따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혼자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시느냐? 능력이 없으셔서? 내 도움이 없으면 못 하시니까? 아니요. 내가 없어도 돌이라도 들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세계를 구원하는, 이 세계를 바꾸는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셔. 나도 그걸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몸으로 삼아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첫 번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는 거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 여기 화평이란 말이 에이레네 포이에오라는 건데, 평화를 만들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든다.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만드는데 누구와 누구의 평화를 만드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비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상에서 소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지 멋대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의 피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해. 네가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여전히 너를 품고 사랑해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그 화평을 이룸으로 인해서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된다. 이 화목하게 된다는 말은 아포카탈라소라는 말은 단지 회복되는, 단지 화목하는 게 아니라 원래로 돌아가는,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회복한다. 원래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잘 살았어. 원래 다 잘 살았는데 인간이 비정상이 됨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지고, 그게 끊어지니까 만물과 하나님 사이가 끊어지고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이 되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만물도 다 연결되어서 통일되어져서 다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누가 이룬다고요? 예수님과 교회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거기에 너희가 골로새 성도 너희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또 우리를 통해 이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게 뭐냐? 먼저 예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은 인간과의 화평을 원하세요. 인간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은 이 만물을 화목하게 하고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요, 우리의 일상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오늘 이루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부부 생활 중에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자녀 교육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삶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화목하는 것,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는 것을 오늘도 열심히 그 이루기 위해 살아가라.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는 능력.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긴 부활. 그 어떤 것도 억누를 수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네가 그 두 가지만 행하고 나아가면 그 어떤 것도 너를 막아서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한 모든 충만을 주셨다. 모든 충만. 제가 얼마 전에 샬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결핍이 없는 모든 승리를 가로막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너는 상처투성이고 너는 아프고 뭐 너는 모두 잃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너를 온전히 만족시키겠다. 할렐루야.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간과의 화평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내 사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때 결핍이 없는 행복한 삶으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이 세계를 품고 우주를 품고 인간과의 화평을 위해서 또 만물의 화목과 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